우리 오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전인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죠.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이 현실 사이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 약속해 주시고 다시 확인해 주시고 재확인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약속해 주시긴 했는데 계속해서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약속이 지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그렇거든요. 자꾸 이런 것들이 약속이 지연되다 보면은요,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 흔들립니다. 누구나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자꾸 지체되자 아브라함의 믿음도 흔들리고 지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받은 지 한 10년쯤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후에 또 다시 재확인을 받고 난 후에도 시간이 조금 더 지난 것 같아요.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이 이제는 10년쯤 되었을 때 완전히 지치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다리다 못해 지쳐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기 시작하죠. 나의 종 하갈이 있으니 이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아들을 낳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참지 못하고 내가 그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은 잘 될 것 같아서 그대로 실행을 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그 모든 갈등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까? 가장 먼저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나중에 첩인 이 하갈 두 여자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부엌에는 두 여자가 들어가면 큰일 난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주로 갈등이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배당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부엌에서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부엌이 참 무서운 장소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의 부엌에 두 여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가정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 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것이 나중에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되었고, 여러분, 지금까지 현재도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의 갈등이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가 뉴스에 무슨 팔레스타인과 뭐 아랍 사이에서 막 그냥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뭘 떠올리셔야 되냐? 오늘 창세기 16장을 떠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6장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었구나. 여러분,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결국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사레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하갈을, 이 사레의 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들인 후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 임신을 했으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진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기도하는데 그 약속의 응답, 기도의 응답이 자꾸 지연되는 것과 같은 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자꾸만 응답이 지연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코 서두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다시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결국 실패하고 넘어진 이유가 뭐냐? 간단해요.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런 초조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내가 평생 아들을 못 얻는 것이 아닐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는데, 내 아내 사레가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는데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망성이 다 사라진 것 아닐까?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아내 사레가 그럴듯한 제안을 하게 되죠.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의 내 첩인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읍시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서두르다가 이 모든 문제들이 터지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언제나 그래요. 대부분이 다 비슷한 실수의 반복이 나오거든요. 인간은요, 여러분,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대안은 언제나 비슷하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당장 급한 문제는 자기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 머리를 쓰다가 그 뒤에 나중에 만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도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당장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보,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예 그냥 묻고 따지지 말고 그냥 애굽으로 갑시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애굽으로 가게 되어서 당장 여러분 먹을 것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그 뒤에 얼마나 더 큰 문제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요?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는 아내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흉년을 피하는 것보다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결국 먹고 사는 문제 그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뻔한, 여러분, 큰 위기에 처한 이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결국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여러분 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은 진작에 무너지고 죽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잔머리와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 여러분, 인간은 넘어졌던 문제에 나중에 또 넘어지고요, 실수한 문제에 또 실수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전에 넘어졌던 그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아들이 없으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는 꼼수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 결과가 뭐냐? 이제까지 있었던 가정의 평화가 다 깨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가정의 갈등이 심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겪고 있는 갈등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갈등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나? 여러분, 그 뿌리를 자세히 보시면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 생긴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도 자꾸 서두르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 가운데 내가 자꾸 판단을 서두르고 중요한 계약을 서두르고 여러분 어떤 문제를 서두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서두르다 보면은요, 당장 눈앞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반드시 만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피곤해지기 시작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세월을 낭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얻기 위해서는요,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면 내 삶에 이삭이라는 열매를 맺지만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이라는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아브라함을 봅시다. 어떤 열매가 맺혀졌나? 일단 아브라함과 이 사레와 여러분 하갈의 갈등으로 인해서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을 얻게 됩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 더 힘든 게 뭐예요? 마음에 오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이 마음의 괴로움과 불안과 고통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다가오는 그 스트레스들과 염려와 두려움들,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무조건 이악 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순종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여러분 그냥 순종하면, 단순하게 순종하면 쉽게 풀릴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살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녀의 문제가 있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는 아내의 제안 솔깃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 말을 듣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즉각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지금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할까요? 아니면 말까요? 하나님 사실 제 마음에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먼저 구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냥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야, 그게 무슨 말이냐?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줄 아들이 있어. 아브라함아 그냥 기다려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만약에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절대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례의 말을 듣고 그대로 그냥 행동을 하죠. 2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지금 사례가 하는 말을 보면 되게 믿음 있는 척하면서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러하셨으니. 근데 말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셨다 말만 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많은 남자분들이 꼭 창세기 16장을 보시면서 여러분 꼭 한 분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 목사님, 역시 아내의 말은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남자분들이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볼 때 꼭 그래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서 잘 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아내 말 잘 들어야지 인생이 풀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지만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자 말 잘 듣고 삽시다. 여러분, 그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되게 그래요. 되게 남자분들 보면은 아내 말들 잘 안 듣는 분들이 안 듣는 게 아니라 잘 듣는 분들이 잘 살거든요, 되게. 근데 오히려 아내 말을 잘 안 듣고 고집불통으로 살면은요, 이상합니다. 이상하게 사업도 잘 꼬이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인생도 잘 안 풀리고,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여러분, 아내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아무리 아내 말이 중요해도 최종적인 우리의 질문의 답은 하나님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셔야죠. 여러분,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인생에서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사기당한 적이 있고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다라면 언젠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때를 돌아보시면 꼭 내가 기도 없이 행동하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뭐가 그렇게 급한지 항상 뭐라고 주변에서 재촉을 하냐면, 실수할 때 오늘 안에 뭐 해결 안 하면 큰일 난대요. 아니, 오늘 안에 여러분 안 되면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기도로 먼저 물어봐야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과거에 생긴 문제들을 많이 돌아보시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여러분 말했다가 일어나는 문제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 결정하고 여러분 기도 없이 성급하게 행동했다가 나중에 보면은요, 꼭 수습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인간이 여러분 참 어리석은 게 뭐냐, 꼭 기도 안 하고 여러분 고생하다가 나중에 수습하면서 기도해요. 아니, 어차피 기도할 거 미리 기도했으면 한 번으로 그냥 끝날 텐데 기도 안 하다가 수습하니라고 고생하면서 죽살이 기도하고, 이거는 여러분 생산적인 기도가 아니라 수습하는 기도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면 다른 사람에게 묻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기도 없이 꼭 급하게 내 생각으로 서두르고 행동하다가 꼭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고 합시다. 오늘 이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급하십니까? 여러분, 빨리 결정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면 여러분 빨리빨리 하게 만든다면 마귀의 속삭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뻔한 결정이라 해도 기도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문제라면 충분히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그래야지 부작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 힘든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긴 줬는데 언제 이루어진다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기다리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다리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기도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 내리는 사람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기다릴 수 있고,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청년들도 한번 보시면 그래요. 청년들도 보시면 남녀관계에 있어서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이 신기하게 남녀를 창조하셨는데,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남자들은요 사랑을 잘 모르게 만드셨어요. 남자는요 진짜 사랑을 잘 몰라요. 남자들은요 특징이 뭐냐, 굉장히 본능적입니다. 여러분, 충동적입니다. 남자는 잘 사랑을 모르고 누가 사랑을 잘 알아요? 여러분, 여자가 사랑을 잘 알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남자 속도에 맞춰서 가면 안 됩니다. 사랑은 여자 속도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남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렇다면 사랑할 때 항상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답답해 미치겠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자 속도에 남자가 맞춰가다 보면 남자가 나중에 비로소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여자 좋아서 쫓아다니다가 여러분 여자에게 사랑을 배우고 나중에 사랑이 꼽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더 쉬운 방법, 제가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간단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말씀대로만 여러분 잘 지키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 쉽게 다 풀리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막 발버둥 치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신기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지고요, 그게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들이 막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 있지만 명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인생을 살아가면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 욕심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늘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순종해서 살아가요.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내 삶에 아무리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수단과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일화 중에 이런 유명한 일화를 아실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세속적이고 방탕한 삶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막 술 퍼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심지어 이단이었던 당시에 이 마니교에 빠져서 큰 방황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 귀한 아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니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어거스틴 좀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크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루는 이 어거스틴이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저 로마로 떠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명예와 더 큰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로마로 가겠다는데, 지금 어머니 모니카가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당시 가장 이 세속적인 도시였던 로마로 우리 아들 어거스틴이 간다라면 얼마나 더 타락하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모니카가 뭐라고 기도했냐? 이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로마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로마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로마에 가면 큰일 납니다. 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로마로 갔어요. 결국 어거스틴이 로마로 떠났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십니까? 결론적으로 어거스틴이 로마에 간 것 때문에 거기서 이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스를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어서, 변화가 되어서 지금의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면 모니카가 자기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여러분 그때 당시는 어떻습니까? 응답이 안 된 것 같아요.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변화는커녕 더 세속적인 곳으로 간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가 자꾸만 지연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어머니 모니카가 기다리면서 기도하자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그 세속적인 로마에서도 이 어거스틴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 나오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는요, 자기의 아들이 외국에 나가면은 허랑방탕하게 살고 망할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위대함이 뭐예요? 아는데도 보내주잖아요. 근데 왜 보내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야지만 이놈이 정신 차리고 그래야지만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완전히 망해서 돼지가 주는 주염염에도 주는 사람이 없을 때야지만 스스로 이 아들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여기서 지금 굶어서 내가 죽게 되는구나, 한 가지 방법밖에 없구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 봐야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나를, 아들은 아니더라도 품꾼 하나라도 나를 분명히 아버지가 받아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한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는 반드시 이런 고난과 연단의 과정, 실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깨지고 아픈 과정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이길 은혜도 주셔서 이기고 버틸 힘과 능력도 주시고 인내하게 하면서 마침내는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삭을 주시기까지도 여러분 그 시간이 필요해서 그 시간을 주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래야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힘드니까 부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25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고 100세가 되어서야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이삭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다 필요하니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필요 없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가 멋진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누에고치의 과정을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누에고치가 되는 과정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나비에게 힘든 과정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누에고치는요 그 안에서 정말 여러분 실 바늘 만한 그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힘겹게 몇 시간씩 고생을 해서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애벌레가 너무너무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그거 고생한다고 아이고 내가 구멍을 좀 넓혀줘야겠다 하면서 그 구멍을 조금이라도 찢어서 더 넓혀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비가 쉽게 구멍으로는 나올 수 있어도 결국에는 날지 못하고 죽는데요. 도와주면 오히려 여러분 날지 못하고 나비가 되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그대로 놔두면 나비가 막 힘겹게 몇 시간 동안에 힘겹게 구멍을 통해서 힘겹게 나오지만 비로소 나와서 날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나비는 누에고치에서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힘겹게 노력할 때에 몸 안에 있는 모든 영양분이 날개 끝으로 모이게 된대요.
날개 끝으로 모이게 되고 빠져나가려고 거기서 힘을 쓰면서 그때 날개에 근육이 생기고 날개가 더 강해져서 나중에 비로소 빠져나왔을 때에 나비가 되어서 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고난의 시간이 없으면 나비가 절대로 나비가 될 수 없고 나비가 날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나비처럼 작은 구멍에서 나오도록 고난과 역경을 주시고 마치 내 인생에서 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과 같은 시간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왜 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왜 내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까? 왜 내 인생의 길이 안 열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답은 하나예요. 여러분 그 시간도 여러분에게 필요하니까 지금 기다리는 시간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서두르지 마시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떤 낙심이 있어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움의 시간도 필요한 시간이고 여러분이 넘어진 시간도 필요한 시간이고 이때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이나 생각을 다 내려놓게 되고 우리 인생의 해답이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때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생각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품을 떠나서 내 방법대로 살아갈 거야 방황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더 큰 근심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실패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걸 통해서 내 힘으로 삼고 내 자산으로 삼음을 통해서 내 욕심을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님을 붙들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 인생에도 보시면 그래요. 제가 참 인생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한마디가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신영아, 그 시간도 너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거야.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주신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인내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과 약속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시고 절망에서 일어나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것을 최선의 때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들면서 같이 우리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조급하게 말하는 사람들을